신청 가능합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를 맞아 본당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온도 차에 따라 자리를 옮겨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를 타는 분들은 옷을 가볍게, 추위를 타는 분들은 겉옷을 준비해 주시거나 바람을 피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호세야 온누리 목장입니다. 중보 기도 알림입니다. 안용석 명예안수 집사님, 임정래 권사님 가정과 장국서 명예안수 집사님, 윤옥동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의 부흥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보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보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2022년 상반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은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손해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은혜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금주 안용석 명예안수 집사님, 임정래 권사님 가정과 장국서 명예안수 집사님, 윤옥동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분들의 삶에 노년이 복되게 하소서. 주님,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로 승리케 하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속히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대표 기도로 섬긴 나종철 안수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삶 속에 하는 일들 사업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부부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아이 때문이 아니라 이제 보육원의 자원봉사를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아들 민준이를 만나요. 이 아이가 처음에 이 집사님을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의 이 생기가 막 쏟았대요. 한데 남편은 처음부터 민준이의 입양을 반대했어요. 아니 싫어했다는 것이 더 정확하죠. 남편이 그런데 그만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용직 노동자가 돼요. 남편은 민준이에게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해요. 야, 내가 내 핏줄도 아닌 놈을 고생해서 먹여 살려야 돼? 하면서 폭언과 손찌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어요. 부인은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죽고 싶은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잘 넘겨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힘든 시기가 한 번만 찾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민준이가 막 성인이 되던 해에 폭음을 일삼던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간암이 선고된 거예요. 간 이식 말고는 살 방법이 없다라는 의사의 선고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아들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하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남편은 다행히 민준이의 간을 이식받고 회복되었어요. 같은 병실에 나란히 누워 있을 때 남편이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이 못난 아비한테 간을 떼줬느냐? 그때 민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잖아요. 야. 그러자 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애써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사랑에 이 남편이 신앙을 갖고 교회를 나오고 이제는 평생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 또는 환경, 조건이나 형편, 처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들이에요. 그러니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니 이해가 안 되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며 살게 돼요. 그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환경으로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영국의 작가 아이작 월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단 두 곳뿐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심령이다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노아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던 이야기죠. 노아가 나이가 480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예언해요. 그리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 없이 홍수가 쏟아져서 물이 온 땅을 덮였어요.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의 생물 외에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후에 무려 홍수가 시작된 후 1년하고도 10일 만에 방주에서 노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방주 밖에 나와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랬어요. 네, 그가 땅에 내려서서 맨 처음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일이에요. 한마디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노아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시간을 버렸어요. 그 물 안에서 떠다니면서 자기의 미래를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야, 이거 배가 대서양이나 여러분 태평양에 침몰할 수도 있잖아요. 방주에서 나왔어요. 간신히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홍수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집도 잃어버렸죠. 곡식도 다 사라져 버렸죠. 세상은 온통 시체들과 폐허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가 방주 안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이 계실 거예요. 많은 손해를 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또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바로 노아처럼 여호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노아가 드리는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길래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양하셨을까? 여러분, 첫째로 노아는요, 예배의 목적이 옳았어요. 2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 제사였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내가 예배를 드려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예배 드려 복 받아야지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도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상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순수하고 향기로운 효도는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자식의 도리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좋은 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이 든 자식은 아니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 흥하든 망하든,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해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참 중요해요. 왜냐? 사람들은 때로 자기를 위해 예배를 드릴 때가 많거든요. 또 방주를 위해 예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고 자기를 위한 예배도 많다 이 말이에요. 또 방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바, 그 은총의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그 수단을 숭배하며 그곳에 예배하는 자도 있어요. 돈을 잘 벌기 위해 예배하는 것, 또 방주를 위한 예배입니다. 이거 모든 게 방주를 위한 예배예요. 여러분, 진정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불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제사 중에서 가장 깨끗한 제사예요. 자기를 온전히 드려서 모든 것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가리켜서 번제라고 말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 소원, 내 욕망이 많으니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라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다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위탁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세요. 전적인 헌신과 위탁의 제사를 아주 깨끗하게 드린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 생을 다 맡기는 위탁의 예배, 이것이 바로 노아의 예배였어요. 그 예배 속에는 그 어떤 불순물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자기의 기대까지도, 자기의 소원까지도 다 내놓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가 왜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가요, 홍수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루어 놓은 위대한 업적들, 그들의 소유물이 얼마나 간단하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쓸려가 버렸는지를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배가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린 겁니다. 지금 노아의 눈앞에 정배된 세상은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것을 홍수가 다 쓸어가 버린, 황폐해버린 그 진흙바닥에 그가 엎드려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가 지금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까? 집도 빨리 져야 되고 음식도 마련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이에요. 이런 모든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뭐예요? 예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기초는 예배다. 이것이 노아의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잉여의 문제로 착각해요. 잉여,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남는 것. 내가 돈 좀 벌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잉여의 문제죠. 건강을 좀 회복하면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인생의 의미도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시간 나면 예배도 좀 드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되고 나면 잉여의 문제죠. 잉여의 문제. 조건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제사가 먼저다. 이것이 노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정성으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바로 미터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예배를 반듯하게 잘 드리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예배가 들쑥날쑥하면 좋은 신자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째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벌써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5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통의 큰 길이죠.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예요. 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인, 진리의 터전인 교회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교회에 오면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오지 않으면 뭔가 갑갑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대로가 술집에 있죠. 그래서 빨리 퇴근하고 술집에 가야지 하다가 술집에 가는 거예요. 도박꾼은 그 마음의 대로가 도박장에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또 도박하러 가야지 하다가 도박장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의 대로가 술집에, 도박하는 곳에 있는 사람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 교회로 향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목마르게 찾으시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공부나 자녀 교육이나 사업이 아니라 예배라는 걸 기억하세요. 따라할까요? 예배하고 사업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자녀 교육하자. 네. 이 순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순서를 잘 지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늘에 보고 보물 창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이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해요. 젊어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청년 때 지금 부인된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여자 없이는 못 살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당신이 네가 교회에 다니면 내 딸하고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쉽나요? 몇 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인하고.
그렇죠. 부딪히죠. 여러 가지로.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당신이 교회 나가면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끝내자.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그래서 마지못해 아내를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교회 나가는 목적이 오직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였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던 어느 날 예배 도중에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장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의 간청에 못 이겨 그 사람을 위해 예배 드리러 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전세 계약 사기를 당했어요. 이사하는 날 이중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못 가고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그 바로 옆집에 사는 제 친구, 반 친구 엄마가 그 사정을 딱 해가지고 우리를 한 몇 달을 재워줬어요. 다른 집을 구할 때까지.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병도야 교회 갈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제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가야죠. 그래서 그래.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전세 사기당해서 그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간 거예요. 사실 마지못해 그 친구를 위해 가준 거죠. 사실은.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서 감동해서 나 혼자 스스로 교회에 나온 분이 있다면 이거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간청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분, 좋아요. 거기까지 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예배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여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또 은혜 받기 위해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누군가를 위해 드려요. 더 많은 경우 예배를 내 자신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시험거리가 오면 예배 장소부터 나오질 않아요. 왜?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또는 목사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참된 예배자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옳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예배는 예배의 동기가 옳았어요. 여러분,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만사 제쳐놓고 제사부터 드렸겠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홍수가 퍼부었어요. 온 땅이 물로 덮였어요. 그리고 1년 10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땅이 말라서 저들이 홍수에서 나와 땅을 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 삼라만상이 1년 이상 지속된 이 홍수에 다 쓸려간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이 모든 과정을 방주 안에서 지켜본 거예요. 저들이 방주에서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한마디로 감사죠. 감사. 야, 정말 그 많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직 노아 가족만 살아남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가족만 딱 이 세상에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그들만 선택하셨고 그들만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감사한 마음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군데 저 같은 것을 주님이 마음에 두시고 제가 도대체 누구기에 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구원해 주신 사람, 그 축복의 은혜를 마땅히 갚아야지. 이 응답의 표시로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이처럼 노아는요, 자기 가족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응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예배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인 피터 브루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독일 말로 고테스딘스트, 고테스는 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딘스트, 봉사. 즉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다. 하나님의 봉사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의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 영어의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는 봉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람의 봉사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서비스의 의미예요. 그런데 브루노 교수는 반대로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 속에 이 브루노 교수가 얘기한 하나님의 봉사라는 그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고,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요, 단지 오늘 이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현장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나 깨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자나 깨나 주의 손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봉사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브루노 교수가 볼 때 예배는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자나 깨나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이 예배의, 이 현장 예배의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그 섬김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에요. 믿습니까?
한 번은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설교 준비하다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옆에서 아니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여보,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마음에 감격이 생기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어.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빠진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정말 통곡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배자를 참된 예배자라 받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동기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드리러 여기 와준 것이 아니라 자나깨나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이미 섬겨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의 방법이 옳았어요. 예배의 방법. 어떤 방법이었어요? 20절을 보세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해요.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우리가 제사 법전이라고 얘기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내온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예.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제사의 방법의 키워드가 뭐냐? 거룩이에요. 레위기서를 읽어보세요. 거룩이에요. 모든 제사 규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 9절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필요한 준비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세요. 정결 예식이 많이 나와요. 예.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니 어떻게 해라. 그렇죠? 몸에서 유출된 병이 있는 자는 부정하니 또 뭐 해라.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정결 예식을 하고 예배를 드려라. 계속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필요한 준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통해 부정함을 씻어야 했어요. 한평생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된 할머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유별나게 불심이 깊던 분이셨어요. 새벽에 불공을 드리셨어요. 불공 드릴 때마다 매일같이 목욕을 제기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매일 새벽에 목욕 재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기 전에 남보다 1시간 전에 일어나 목욕을 하려니 잠도 부족하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분이 할머니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내가 돌로 만든 부처 앞에 헛된 불공 드릴 때도 목욕 재개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찌 그냥 갈 수 있어? 지금인 권사님이 되셨어요. 목장 식구들의 말이 이 권사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돼요. 먼저 우리 속사람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지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지 살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자리 잡고 있는지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위한 구체적 준비죠. 예물, 헌금을 준비해요. 그리고 성경 찬송을 준비하고 또 복장도 깨끗하게 정결한 것으로 꼼꼼히 살펴서 입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거룩한 예배를 위한 제물이에요. 제물이죠. 그래서 성경은 공수로, 빈손으로 나에게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너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 세상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 제삿날 제사 드릴 때 부모님 영정사진만 딱 놓고 그냥 제사 드리나요? 아니에요. 제물을 준비해요. 제사상을 준비해요. 절에 다니는 분들도 그냥 가서 불공 드리나요? 아니에요. 시주를 들고 가요. 모든 제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신적인 신들에게 하는 제사도 다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요 이상하게 교묘하게 부정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헌금 강조한다. 헌금 내라고 강요한다. 근데 여러분 모든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게는 다 헌금을 해요. 근데 왜 유독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됩니까? 부정적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헌금 강요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교육적인 설교를 가끔 할 때는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그건 여러분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할 뿐이지, 제가 한 번도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여러분에게 왜 11조 안 드려요? 왜 헌금 생활 안 하세요? 라고 전화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기쁨과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단의 부정적인 전략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미리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예배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준비 없이 예배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흠향이라는 게 뭐죠? 연기를 기분 좋게 들여 마시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좋다, 노아에 드린 이 번제가 어찌 우리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가. 흠향 그랬어요. 흠향. 그 연기가 너무 향기로워서 깊이 하나님이 들여 마셨다. 이게 흠향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예배, 그 예배를 정말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정성을 다한 깨끗한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마음속에 딱 다짐을 하셔요. 그게 오늘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짐이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다시 21절 22절 시작.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신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축복의 내용이 9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5가지 언약의 축복을 맺으셔요. 첫째가 뭐냐? 자연 규칙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자연 현상이 규칙적으로 계속되겠다 이 말이에요. 만약 해가 뜨지 않고 계속 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온이 계속 떨어져 모두 얼어 죽게 되잖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거예요. 태양이 뜨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인구 증가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방주에서 1년 있는 동안에 운동도 못하고 몸이 약해져서 세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도 덩달아 병들어 죽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도 충격을 받아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음식 공급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을 것이다. 노아가 불안했어요. 이 황폐한 땅에서 과연 내가 농사 짓는다고 거둘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심으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9장 3절에는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인구가 증가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소와 고기를 먹을 것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절대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창세기 9장 3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고기도 먹어라 그러셨어요. 고기도 먹어라. 불안한 미래를 보장하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이 뭐냐? 인간 생명 보호의 약속이에요. 6절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피는 생명인데,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라면요,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사형 선고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사형 선고를 잔인하게 내려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이에요. 생명 보호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수 멸망 금지의 약속이에요. 노아가 비만 오면 두려웠어요. 또 홍수로 망할까 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1절에도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비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전처럼 홍수는 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요한계시록 보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무지개가 있더라 그랬어요. 무지개와 천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당신의 보좌에 딱 걸어 놓으시고 그거 보실 때마다 노아와의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외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셨다 그랬어요. 다짐을 하셨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요. 그분의 긍휼을 힘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셨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원래 연약한 존재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 내가 용서해 주자. 이 말씀이에요. 죄의 용서는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제사의 용서 능력이에요.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위대한 역사를 예배를 통해 이루어내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예배를 모르는 자들은 가짜 현실주의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쁜 세상에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예배 드린다고 밥 주냐? 취직시켜주냐? 예배한다고 돈 줘? 그러므로 이 바쁜 세상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아. 현실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건물, 이 예배당 건물도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존재하듯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예배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목적 없는 항해자와 같고 방향 없이 시동을 걸고 달려가는 자동차 경주자와 같은 거예요. 어디론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인생의 끝점에서 보면 앞으로 나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해서 거기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참 허무하다.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의 한 공장에서 도둑이 들어와서 많은 시계를 훔쳐갔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직원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새벽 도둑이 우리 시간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시계라는 단어를 너무 바쁜 나머지 시간을 훔쳐갔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시간도 시계처럼 도둑맞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는요 공간적 세계가 아니에요. 시간적 세계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창조는 하루하루의 시간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거룩하다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시간이었어요. 시간.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름다운 산과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공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에 관심이 많아요. 공간은 물체와 그것의 소유에 대한 관심이지만 시간은 존재와 그것의 주권에 대한 관심이에요. 인간의 성공은 보다 넓은 공간에 대한 성공이죠. 기술 문명의 목적이 뭡니까? 보다 넓은 우주 공간에 대한 정복의 꿈이에요. 산업혁명의 기술은 보다 많은 재화의 획득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넓게 사는 것이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의 목표는 더 넓은 땅을 획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순간에 있어요. 우리 영혼의 자국을 남기는 것은 보다 크고 넓은 세계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보다 거룩하고 영원한 시간과의 만남이에요. 유대인들이 힘들게 지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안식일만 남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교회가 남길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공간은 없어요. 다만 영원한 시간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은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드린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가 모든 회복의 기초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 부어져요. 영혼이 소생하고 생각이 바르게 되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존재의 가치와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의 회복의 기초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려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에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변화의 기초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 하시려면 예배를 새롭게 드리세요. 내 자신이 바뀌고 싶으면 그 방법은 예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함께 모여 겸손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릎 꿇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새로운 변화는 시작되고 새 역사는 창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에 야, 내가 지금 뭐 하나? 이 바쁜 시간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분명하게 내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고 가장 축복되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이 생각으로 무장하면 예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감사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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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소중한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목적, 예배의 동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고 예배를 드리는 바른 동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바른 방법,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04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없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를 이 예배의 장소로, 이 예배당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주여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 2022년 상반기도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거룩한 제물을, 이 헌금을, 이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자들, 어려움 속에서도 노아처럼 더욱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영상 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회에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